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에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특별히 하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믿기 전 사람을 종과 같은 존재였다, 우리는 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을 통해서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동안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원어로 말을 하지 못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어렸을 동안에, 그때에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던 때였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직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또 아직 믿지 못했던 그러한 때를 말합니다. 이때가 우리는 마치 종과 같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종이라는 것, 그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종은 어떠한 사람을 말하고 있을까요? 종은 소유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종 자신에게 어떠한 선택권이나 소유권이 없다라는 것이죠. 종은 주인을 위하여 열심히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하고 그런 의무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도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종이 가져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익을 많이 남겨도 그 이익을 주인에게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 그것을 이와 같이 아무런 소유권도 없는 그러한 종과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율법에 얽매인 사람, 그 사람도 역시 종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종과 대조되는 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그것은 자녀이지요. 자녀입니다. 종과 자녀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무엇일까요?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자기의 뜻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것이 곧 자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이라는 것과 자녀라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종은 자유가 없지만 자녀는 자유가 있고, 종은 소유권이 없지만 자녀는 소유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종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종은 상속권 또한 없습니다. 소유권도 없었고 오늘 상속권도 없다라고 합니다. 자녀가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종에게 자신의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하겠습니까? 종은 주인의 종이기도 하지만 주인의 자녀의 종이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이 종에게는 상속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유산 또한 물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하시며 세워주십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녀로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업을 받을 자녀, 바로 유업을 이을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축복이 바로 저 여러분에게 임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바로 상속자들, 바로 그들이 바로 우리다, 그리스도인들이다,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종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음을 주님은 선포하고 계시고 바울도 이를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실 그 유업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재물이나 어떠한 좋은 집이나 차나 어떠한 넓은 땅이나 이런 것들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속자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면 종이 아니라 이제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하여 우리가 과거에는 주님을 믿지 못할 때, 모를 때는 초등학문처럼 그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것만 배웠던 사람처럼 종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였고 또 구원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얻지 못하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수 있는 자격까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자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이제 아들, 자녀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는 다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가 종의 모습,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또 이 세상으로 하여금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더욱더 힘차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은혜, 바로 그 자녀됨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뻐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자녀로서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삶의 또 기준 삼아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담대하고 또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종에서 자녀로 하나님 갇힌 자에서 또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그렇게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더욱 담대하게 세상의 주의 자녀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고 감사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더욱 사랑으로 기도하고 또 축복하며 안아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